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엄마가 대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거봐라, TV 좀 그만 보라고 했지. 거봐라, 그만 먹고 운동하라고 했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라고 했지. 오늘 질문은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믿음의 결과로 인해 오늘날 질병을 불가항력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김으로 치료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바로 그것은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인가? 왜 병이 낫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은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기본 전제는 상식을 초월한 억지를 낳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상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천국 갈 때가 됐으니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나으려고만 애를 쓰다 보니까 정작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 신앙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질병이 바로 정신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축사를 통해 인간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리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까지도 떨게 만드는 건세자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귀신 축사가 인간의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은 귀신에 의한 것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정신질환자는 귀신 들린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이 제대로 발달하는 데 방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것이라고 여기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숨기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은 병이 들면 그 병이 든 것도 괴로운데 병이 든 책임까지 묻습니다. 예컨대 눈이 나빠지면 애가 근시가 되면 엄마가 대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거봐라, TV 좀 그만 보라고 했지. 눈이 나빠진 것도 괴로운데 본인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성인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거봐라, 그만 먹고 운동하라고 했지. 암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라고 했지. 병이 걸리는 것도 괴로운데 병에 걸린 책임까지 묻습니다. 사실 부모의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자식이 병에 걸릴 위험도 많음에도 말입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원해서 정신이 약해지는 것도 아닌데 마치 본인의 탓인 것처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병은 외압이나 올바르지 않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보다 오늘날 더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딸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여인은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것이라도 주세요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네,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귀신 들린 딸을 원격 치료해 주신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존심이 세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더 굳어지고 딱딱해진 영혼의 소유자인 딸이 개처럼 낮아진 어머니의 변화 때문에 그로 인해 고침받았다고 선언해 주신 사건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상담해 주므로 가족 치료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정신질환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정신질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자인 하나님께서 현대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질환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담과 약으로 호전될 수 있는 정신질환까지 귀신 들림으로 해석해서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축사를 하는 잘못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닌데 귀신 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그 인격을 사랑하기보다는 귀신이라는 악한 정체라고 생각해서 축사하면서 폭행에 가까운 안차를 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뉴스에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지만 언제나 먼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질환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그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축사하든 상담하든 정신병원 의사를 만나도록 권유를 하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목회자가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담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병을 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면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암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귀신에게 속아서 죽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으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만 유독 교회에서는 당연한 죽음이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죽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루터라는 영화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여긴 그 중세 시대에 자살한 사람을 루터는 교회 묘지에 안장해 줌으로써 교회 직분자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루터는 자살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도록 교회가 그를 정죄한 탓이라고 여겼고 남겨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교회의 묘지에 안장한 것입니다. 치매는 정신질환입니다. 인지 기능의 손상 및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의 쇠퇴로 인해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림에 고통받는 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목숨을 쉽게 생각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토록 고통받고 있으며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도 그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내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당할 더 큰 아픔을 방지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